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벳바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경계를 이루는 작은 마을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예비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준비된 것을 그저 끌고 오라고만 하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도 보시고 그 주인과도 이야기를 하셔서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못 봤는데 주님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갔을 때 주인이 무슨 일이냐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온가족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묶여있는 나귀를 왜 끌고 가는 것이요? 당신들은 누구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한 답도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입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님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 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재산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 의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전해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다.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는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에 눈먼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귀를 타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메시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실 나귀를 타고 오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합니다. 다 큰 성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양이 폼이 나지 않고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온다 할 때는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하였다는 말은 지진이나 폭동을 뜻합니다. 그만큼 온 성이 들썩였다는 뜻이에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하게 되고 또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 도시가 요동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다. 여러분,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 물어본 사람들, 온 성이 소동했던, 그때에 같이 소동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다. 저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헌신도 없고 결단도 없었습니다. 군중 심리로만 몰려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리 지를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 집회에 내가 참여하여서 뜨겁게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 기도회인데 또 자녀들과 같이 나오지 못한 분들 또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